반갑습니다. 제105회기 교단총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섬기는 김순미 장로입니다. 우리 교단은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단입니다. 69개 노회, 9,300교회, 260만 성도와 함께 우리 시대와 역사,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며 섬기는 중심 교단입니다. 그런 만큼 교단의 선거 문화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본이되어야 하겠습니다.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탈종교 시대, 즉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떠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는 급격히 추락하여 사회 모든 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제106회 총회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주제로 개회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본질 회복의 계기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 모두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세 분의 후보자님께서는 더욱 기도로 준비하시고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행보로 선거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00명의 총대 유권자 여러분, 바르고 깨끗한 공명정대한 선거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후보자가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어 총회를 성총회로 올바르고 의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북노회 연신교회를 담임하고 지금 3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91회기와 93회기에는 총회 부서기, 94회기에는 총회 서기로 섬긴 바 있고 총회의 고시위원장, 그리고 더 나가서 기획위원장 등 여러 곳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고 익힌 것, 이제는 숙성되었으니 이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함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부족함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 이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부지역 충청노회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정원교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총회가 존경받는 총회, 사랑받는 총회, 자랑스러운 총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마하였습니다. 총회를 위한 좋은 정책을 제시함으로 우리 총회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 선거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로의 경기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월식 장로입니다. 저는 1980년 1월 10일 날 창립된 경기중앙교회에서 24년 동안 시무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안양에 3년 동안 사는 그런 연고로 지금 서울에서 살면서 35년째 의왕으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들과 우리 당회원 또 안양로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총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걸로 알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총회를 섬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회 임원 선거조례 제2조 5항에 의하면 부총회장 선거는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기 투표, 전자 투표, 리모컨 투표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전자기기의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전장치가 확인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때까지
전자투표는 보류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제106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 2분, 장로 부총회장 후보 1분이 최종 등록되었습니다. 총회 선관위는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단계로 인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서 선거가 착오 없이 진행되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과 유권자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의 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순회하려고 계획했던 소견 발표회 일정은 시행하지 못하며 8월 24일 총회 100주년 대강당에서 열리는 후보자 소견 발표회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총회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유권자인 총대님들께서도 후보자들의 소견과 정책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총회 결의가 강노회에서 잘 지켜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성 총대를 강노회별로 할당해 놓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여성 총대가 선출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타결하려면 총회의 결의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성과 청년과 남성 교인들도 어떻게 하면 이 총회 사역에 동참하겠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후보는 온라인 옵서버 제도를 동원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옵서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총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여성과 청년과 남성 교인들을 3분의 1씩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나라 국회나 또 미국 또 PC USA나 이런 데에서 여론을 듣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옵서버들을 선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옵서버로 선택되는 사람 1,500명, 그러니까 각 노회별로 이렇게 또 계층별로 성별로 되면 이분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의견을 물어서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면 우리 총대들이 모든 의견을 의결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문제로 교회 학교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젊은 층에 대해서 그동안 교회가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장년 세대가 이제 쇠퇴되고 또 새로운 그 미래 세대가 등장할 텐데, 좀 더 교회가 젊어지기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3040 세대를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 젊은 부부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청소년들,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을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연구와 그다음에 투자와 관심들을 교회가 이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대님들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40대 총대가 8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희 교단에. 저희 교단에 55세 이하 총대가 88명. 그래도 희망을 조금 갖는 것은 최근에 여성 총대가 많아져서 금년에는 34분의 여성 총대가 총대님으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약간의 희망도 보이지만은 3040 세대라든지 또 목사님들의 총대 평균 연령은 60세이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아울러 볼 때 우리 모두 공감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참관인 제도라든지 또 새로운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총회가 깊이 연구하고 또 참여해서 젊은이를 끌어안고 다음 세대를 끌어안는 이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총회 기구개혁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지고 계속 진행, 계속 연구 중에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지금 팬데믹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그다음에 정상이 뉴 노멀 시대가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예배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기에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제한이 되어 있고 특별히 제가 교회 재정을 맡고 있는데 재정의 감소도 불가분합니다. 어떻게든지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회가 또 교회가 일치단결하여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교회의 일치 그리고 화평 더 나아가서 공정성 혹은 공공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어쩌면 조금 다운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다 함께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부족한 종이 이 일을 맡아서 우리 교단 더욱더 통합이라고 그랬는데 통합이 되어야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통합 중심으로 일치, 화평, 화목한 그런 교단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무너져 있고 흐트러져 있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 소위 말하는 인기도 이것을 상승시켜서 참 좋은 곳이 교회고 정말 신나고 정말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이다. 이 사실을 한번 심어드리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이 세상의 구조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역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밑에 층이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졌는데 이제는 역 피라미드가 되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이 나라의 발전이나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 더 그 역 피라미드 현상이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연구 발표 자료에 의하면 30% 이상 더 초고령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조차도 30세가 될 때 얼마나 남는가 통계를 보았더니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신앙의 대입기, 또 이 아이들이 청소년과 청년 시절에 회심의 체험을 부여하는 그러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어린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향한 노인 목회가 복지 차원을 넘어서 저들의 지도력을 어떻게 활용하여 선교 동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요. 또 그곳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교단의 거룩성 그리고 지금까지 어른들이 쌓아 올려놓으셨는데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하나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안 된다, 어렵다기보다는 희망을 좀 심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목회자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낸 데이터에 의하면은 5년 안에 은퇴할 목사님이 977명, 10년 안에는 은퇴할 목사님이 3,2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젊은 목회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줘야 되겠다. 각 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십자가가 있어서 희망이 있고 앞날 우리 한국교회 9,288개 교회에 여러분의 일자리가 여러분의 사역자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희망을 한번 심어줘야 되겠다 하는 그 일과 더 나아가서 연금의 수익성 그리고 공정성 더 나아가서 신뢰성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연금 문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한 남자, 한 여성의 결혼을 금지하는 동성애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 복음 붙들고 그들을 막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해야 되지 이 동성애 문제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고 동성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가로막고 더 나아가서 연금 문제의 공정성 그리고 신뢰성을 회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더 나아가서 우리 목회자들이 신바람 나고 기대되는 그런 총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후 회복의 문제가 가장 당면한 우리 총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와 교회 학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통계로 조사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조사하고 평가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우리 총회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우리 총회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또 교회 안에 모여서 사역하는 것에 관한 이 정부, 방역 당국의 여러 가지 결정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총회를 섬기게 된다면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부 또는 방역 당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있는 분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할 수 없지요.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짧게 끝날 줄 알고 방역당국에 모이는 숫자도 방역당국에 내맡기고 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결정하는 것도 방역당국에 내맡긴 이 관계를 이제는 우리 총회가 정부 당국 또 방역 당국과 확실하게 이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놓고 합의하고 또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문, 예배 드리는 것,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는 것은 교회가 결정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이 총회가 교회 간의 양극화를 좀 지향하고 도시의 미자립 교회와 서로 섬김과 나눔을 공생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총회 관련 부서와 이해 당사자인 목회자와 또 노회와 또 재정운영 전문가와 연구와 또 공청회를 통해서 시급히 이것들을 시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또 위드 코로나 이 시대에서 우리 총회와 한국 교회 또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이 힘써야 할 일이 있다면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명으로 한정되었던 예배 참석 인원이 9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한 근거와 이유를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 어찌해서든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온라인 예배의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의 교회는 제대로 된 온라인 예배, 실황 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90%는 목사님 혼자서 녹화하고 여러 가지 녹음도 하고 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이 온라인 실황 예배가 중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총회가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마는 이 콘텐츠가 어찌 보면 도시 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또 중소도시, 농어촌 이렇게 분류해서라도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미래 세대의 교육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총회가 온라인 방송국,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교육 방송국을 총회에 두어서 부서별로 꼭 필요한 교육 내용, 예배의 현황들, 실황들을 중계한다면 교회 학교 미래 세대에 큰 유익이 있고 또 어른들에게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교의 자산화에 대해서 우리 평신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평신도들의 선교 자산화는 총회가 다시 한번 평신도 부흥의 부흥과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교회와 총회가 전통적으로 인정하고 공인된 남선교회, 여선교회, 여전도회 연합운동이 먼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이 살아나야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부흥이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 총회는 9,300여 교계와 260만 성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그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를 비롯해서 기업인, 그다음에 연예인들까지 해가지고 여러 계층들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평신도의 자산을 우리가 총회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우리 총회에 평신도 자산화에 어떤 앞장서서 기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포스트 코로나, 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요즘에는 프리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이지만은 저희 교단 교회 수를 보면은 미조직 교회가 5,282개 교회입니다. 정말 영상 문제, 유튜브 사실 어렵죠. 또 그렇다고 해서 총회가 이것을 마음껏 지원해 주고 싶지만은 이런 지원에 대한 모든 역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다양한 인재들이 총회 안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가 관심을 두느냐, 기독 실업인들. 그래도 기독 실업인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초대교회처럼 함께 하나님께 헌신한다면은 이를 통하여서 유튜브,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맞는 공과를 만들 때 이제는 공과를 하나하나 개인도 다 소지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공과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또 출력해서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교단 본부에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단은 그래도 저력이 있고 기도해 주시는 여전도회, 헌신하시는 남성교회와 전장년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무릎 꿇고 이 미래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 준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시원의 대로로 열어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새로운 문화 콘텐츠, 우리 이 시대에 맞는 모든 수준의 유튜브 방송, 이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해서 나가면 될 줄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사회적인 소통 문제로 사회로부터 어떤 정상적인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회에서 이 기독교에 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사회가 기독교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오해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들이 먼저 이 삶에 또 신앙에서 본을 보여서 사회로부터 이것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에 지금 깊은 반성과 자기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되고, 좀 더 기독교가 사회를 향해서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드립니다. 다양한 그 평가들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간단합니다. 그냥 입력에 대하고 입력이 끝나면은 출력만 있듯이 그 안에 여과나 과정들이 너무 엉성하게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독교의 본질, 이 아름다운 본질은 왜곡되어지고 비본질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출력을 해서 이미지가 흐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해서 더욱더 재정의 투자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세상에서는 물건 하나 그저 판매하기 위해서도 CM송, CF 모델 그냥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안일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총회적으로 보면은 이런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자랑, 예수 자랑인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민족 앞에 나아갈 때, 초대교회 보니까 예수 고난의 이야기만 하고 십자가 이야기만 했는데 마음이 찔렸고 사람들이 정말 통곡하고 아픔이 있었던 사도행전적 역사를 보면은 다시 십자가 복음 예수 이름 증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 이 이미지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빛된 우리 교단이 되리라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소개한 일반 국민의 개신교인 인식편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우리 국민들은 불교와 가톨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 반면 유독 개신교에 대해서만 싸늘합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라고 빈정거릴 정도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현상을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첫째로는 우리 교회가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을 제고해 가야 할 때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또 세상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 저질러지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 전체를 욕먹이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노회나 총회 등 7.2 교구들을 중심으로 자정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 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회가 시대 정신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시대 정신을 올바로 읽는 일이 필요하지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공정과 정의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와 노회와 총회는 법과 질서를 준수해 나감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거룩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총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사적인 복음이라 개인적인 복음에
집착해 왔습니다. 이제 그 개인적인 구원의 복음과 함께 공적인 복음, 공동체를 위한 복음을 선포하고 강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성에 대한 노력,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읽는 시대 정신이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사회와 소통하고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우리 총회가 결의하고 시행하다가 중단된 총회 대변인 제도를 좀 더 발전적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미디어 대응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된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전반에서 보면은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인데 그냥 작은 부정이 아니라 사실은 총체적 부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난날 선교사님들이 예수 이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이민족 학교가, 병원이, 사회단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난날 한국에 오셨던 많은 4,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배님들의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새벽기도 불 밝히기, 이것으로 인해 한국교회를 세워서 오늘에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과거의 헌신과 어른들의 십자가 사랑은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문화 콘텐츠, 기독교 방송, 아니면 기독교 미디어 매개체를 다 동원해서 우리 한국 자전거 하나도 못 만들고 만들 수 없을 때에 이민족에게 등대 역할을 해준 예수의 십자가 있었기에 그 십자가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사실은 청산이 아니라 청결이었습니다. 다시 우리 지도자된 우리들이 청산이 아닌 심령의 청결의 문제로 더 다가선다면은 기독교 많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좋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 예수 복음, 그리고 지난날 우리 어른들과 선교사님들이 뿌려놓은 것을 회복시키고 증거해서 정말 예수의 향기를 멀리 그리고 퍼져나가도록 또 증거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갈등을 해소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교단에 따라서 특정 진영에 소속되는 일을 하여 왔습니다. 신학적 진보 보수가 정치적 진보 보수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 진영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갈등 조종자가 아니라 갈등 증폭자가 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한국 교회는 갈등 조종자로서의 자기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진보와 보수 논리에 빠져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함으로써 진보와 보수 모두를 품에 안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법으로 다스리는 정의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공의를 앞세워 나감으로써 갈등 증폭자에서 갈등 조종자로, 특별히 그 바탕에는 순교 정신, 십자가 정신이 함유됨으로써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 보수의 갈등은 주로 과거의 문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과거의 문제를 서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아젠다로 제시하면서 갈등과 다툼이 아니라 건설적인 토론의 장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함께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사회는 개인주의와 또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사회입니다. 따라서 그 이익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 또 선과 악, 좌와 우, 네 편과 내 편, 이게 편가르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먼저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이 좀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한테 불리한 요건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항상 먼저 생각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교계도 이러한 것을 더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지역적으로 편을 가르고 또 학연과 지연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우리 선거 제도에서도 이렇게 좀 변화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신의 장점 말씀드리기가 좀 기면쩍네요. 그래도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감과 경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함으로써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 장점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부총회장으로서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저 자신만의 주요 정책 하나를 소개한다면 이 시대는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VR, MR, LR, 가상현실의 세계 속에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의 시대에서 우리 총회가 어떻게 교회와 또 교회 학교와 믿음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본 바에 의하면 역시 총회 주도하는 교육방송국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설립해야 된다고 본 후보는 생각합니다. 이 교육방송국을 통해서 각 부서별 주일 예배와 성경 공부와 활동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특정한 목사님이나 특정한 목회자가 나와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사용해서 설교도 하고 또 캐릭터들이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간다면 모든 교회들이 부담 없이 그런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교회 교육이라든지 또 청년들과의 어떤 좌담이라든지 또 이 시대 정신을 읽어내고 파악하는 일에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특별한 공약으로 교육방송국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신의 장점 그러니까 좀 머뭇거리는데요. 저는 그 화평케 하는 그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데 저기 팔복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이 화평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처음에는 이제 밋밋한데 세월이 가면은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인정을 받고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안양노회에서도 그 당시 제가 노회장을 할 때 6개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임기 동안에 그 6개 교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평케 하는 것이 저의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장로 부총회장으로서 이 총회장님을 잘 섬기고 임원들과 화목하는 것이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부총장에 제가 이제 임명이 된다면 임원들과 화목한 총회를 한번 제가 만드는데 제 정책을
세워서 한번 좀 적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름이 순창입니다. 비행기를 타시면 아마 기내식에서 제일 기대되는 게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그 비빔밥에 꼭 필요한 것은 고추장. 기왕이면 순창 고추장입니다. 들어가서 전체를 맛나게 또 빛깔나게 하듯이 제가 가는 곳에 색상을 그리고 맛을 내면서 조화 있고 웃음과 화평이 있는 그런 총회를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 다음 세대의 교육입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초, 중, 고 대상되는 학생이 우리나라에 534만 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534만 명 정도 되는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를 개발하고 또 새로운 문학 콘텐츠나 새로운 공과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깊숙이 침투해 들어간다면 다음 세대를 주 예수 앞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고 제가 가는 곳에 맛깔 있고 빛깔이 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정말 치유가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의 우리 교단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상대방이 없어서 덕담은 제가 못하지만 훌륭한 저하고 선의의 경쟁을 했던 두 분 장로님들이 저에게 용단을 내서 사퇴해 주시고 또 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라보고 또 제가 느끼는 우리 정흥교 목사님 멋있는 분입니다. 샤프하시고 직관력도 뛰어나시고 보니까 정말 모든 생각 속에서 화평과 화해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사님 같아서 정말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나 뭐 어디든지 다 그러지만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지만은 와해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 선배 어른들이 갖고는 총회가 있고 각 교회가 있기에 그리고 우리 69개 노회가 있기에 우리 교단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 작은 거 하나라도 들어가서 도움되면은 개울물이 노래하는 것은 바닥에 돌멩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깔려있는 돌멩이 때문에 개울물이 노래하듯이 저 하나 깔려서 총대가 노래하고 기뻐한다면은 그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은 김연경 선수가 배구공을 열심히 따라다니듯이 또 손흥민이가 축구공을 열심히 쫓아다니듯이 저는 총회를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만약 제가 총회장의 자리에 헌신하게 된다면은 1000번의 만남을 통해서 1000번의 이야기와 1000번의 대화 소통 속에서 재미있고 희망이 있는 이런 교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창 목사님은 정말 친화력으로는 우리 교단에서 따를 분이 없을 정도로 매우 친화력이 있고 웃음이 많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이신 우리 이순창 목사님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까지 강건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잘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려면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처럼 이 소중한 총회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총대들이 아시는 대로 지난 5년간 준비하여 왔습니다. 잘 섬기려고 말입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던 중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매해 바뀌는 총회 주제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총회장이 되고 총회장이 된다면
현재 총회장으로 올라가실 유영모 목사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총회 주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그 주제를 시즌2 주제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성을 강조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특별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총대 여러분들의 기도로 응원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36년 전 한반도는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칠흑과 같이 어두운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어두운 시대에 빛이었고 절망의 땅에 희망이었고 위기의 역사를 기회의 역사로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말하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본질 회복의 계기로 삼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어 새로워져야 하겠습니다. 제106회 총회는 무엇보다 먼저 선거에서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선관위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후보자님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깨끗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부총회장께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06회 총회의 또 다른 주제가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다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정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귀한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